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은 반갑지 않은 걸로 네, 늦으셨습니다. 3년째입니다. 3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 애정으로 여러분의 2016년 한 해를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날마다 진보와 성장과 성숙과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사라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허탈한 것들은 이제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로부터 아래까지 관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울 때 곤충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머리, 가슴, 배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은 또 어떻게 나눌까요? 곤충은 그렇게 나누는데 사람은 어떻게 나눌까요? 머리, 가슴, 배, 다리, 발목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답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나눌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영과 혼과 몸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조금 바꿔서 조금 친숙한 말로 바꾸면 이것을 영성, 지성, 감성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영성, 지성, 감성에 관련된 음악이 별도로 있는데, 이걸 음악을 가지고 영성, 지성, 감성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성에 초점을 둔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들으시고 또 노래방 가셔서 신나게 부르시는 그 음악, 그게 바로 감성에 관련된 음악입니다. 전혀 모르신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앉아 계시는데 여기는 거룩하신가 보죠?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시니까. 전혀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든지 무조건 백세 인생, 이런 음악들 모르시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음악들은 들으면 신납니다. 그죠? 또 신나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눈물 짓게 하고 내 감성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음악들, 바로 대중음악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입니다.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좋았던 음악도 많이 들으면 금방 지겨워지죠. 그 자리에서 한 10번만 들어도 좋았던 음악이 싫어지는 게 바로 대중음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유행이 있어요. 흘러가면 끝나는 음악들입니다. 이게 바로 감성인데요. 이 감성뿐만 아니라 이제 지성까지도 자극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래식 음악인데요. 우리 태교 음악을 무조건이야,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걸로 태교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과 두뇌 발달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아이들에게 이 클래식을 들려주면 정서도 안정이 되고 지적인 발달이 있습니다. 우리 꼬마들, 태아들뿐만 아니라 아직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 클래식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정서도 안정되고 두뇌도 잘 발달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늦으셨습니다. 많이 들으셔도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젖소를 키울 때도요, 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우유 생산량의 평균 50%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몸에 활력이 있고 또 두뇌가 발달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클래식 음악은 우리의 감성뿐만 아니라 지성까지도 자극하는 음악이에요. 클래식을 오래 들으면 좀 머리가 아파요. 바로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감성, 지성뿐만 아니라 이 영성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음악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찬양이죠. 복음성가, 교회에서 하는 교회 음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음악들도 감성을 타치합니다. 신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음악들이 있어요.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회 음악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사에 집중해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음악이에요. 지성을 자극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찬양은 다른 음악들과 다르게 지성과 영성, 감성뿐만 아니라 영성에까지도 골고루 영향을 주는 음악인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것을 대중음악 즐기듯이 즐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감성, 지성, 영성이 모두 골고루 균형을 맞춘 음악인데, 우리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음악인데 마치 그냥 대중가요처럼 부르고 즐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감성적인 데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신나고 싶으면 신나는 CCM을 찾아 듣고 부르고, 내가 어떤 슬픔이 있어서 위로받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음악을 찾아서 듣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가 신나느냐, 내가 위로받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음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찬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관련된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방 안 가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왕년에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참 신나요. 신나는데 이게 오래 안 가요. 매우 일시적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만 해도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허무해집니다. 언제 신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감성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일시적이에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데,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또 쉽게 헤어집니다. 언제 사랑했는지 모르겠을 만큼 냉랭해집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감정에 충실해. 아니요. 감정에 충실하면 관계는 쉽게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영원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감정 이상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연예인들만 봐도 열애설 많이 나오지만 결별설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우리 결혼설도 많이 뉴스로 나오지만 이혼하는 커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인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더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더 강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취약한 것이죠. 감정에 더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더 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음악을, 이 찬양을 대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은 빠져버리고 오직 이 감정만 살아있는 음악으로 즐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없고 감정만으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정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오래가지 않는 것인데 그런 감정 의존적인 신앙이 오래가겠습니까? 일시적이고 즉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식습니다. 쉽게 뜨거오르지만 쉽게 식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순간들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부르십시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한 1년 갔습니까? 굉장히 오래 간 겁니다. 몇 주, 몇 달이어도 쉽게 식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것 붙들고 그것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감정 의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만두고 본질적으로 정말 흔들림 없이 업됐다 다운됐다는 말을 반복하던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을 이제는 정돈하고 정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사경이나 부흥회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는 아주 쉽지는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업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련회라든지 좋은 계기가 있으면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또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식고 또 그런 계기를 찾고 그래서 또 업됐다가 또 금방 식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근근히 유지하는 것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얼마 지속되지 않는 신앙 감정의 고조를 위해서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잘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오늘은 실패했구나,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그러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열광적이고 뜨거운 감정적인 격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그런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에 대한 그런 로망이나 소망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때 나타난 성령의 모습이 어땠어요? 불의 혀 같았다고 했습니다. 강한 바람같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현상, 불의 혀, 강한 바람이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2장에 그렇게 한번 나오고 그 뒤에 물론 계속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복음을 왕성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불의 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강한 바람이 부는 역사가 나타나는 적이 없어요. 다양한 형태로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그것을 너무 똑같이 반복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격정적이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것들이 나타나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신 것처럼 한 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처럼 그 대신에 성령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을 이 특별한 일을 자꾸 오늘도 반복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집회 때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도 임해 주시고 그렇게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걸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시절이 좋았다고 해서 고등학생이 유치원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순절 성령 세례와 같은 특별한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사람들 모두 다 열광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눈물 콧물 쏟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우연히 길을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것을 반복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표피적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 많이 성경을 썼는데 그들의 글 어디에도 방언의 방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방언을 정리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방언하게 하십니다. 방언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방언하고 방언을 통해서 기도에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일반적으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방언하면 뜨거운 사람, 아닌 사람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뜨겁게 해보려고, 그리고 어떻게 방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려고 그렇게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이게 뭔가 어딘가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내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붙들어야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기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중요해요. 동의 안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하나하나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셨었으니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지진과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Gentle whisper. 부드럽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요.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 시작부터 처음까지 내가 일방적으로 열심히 떠드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말할지 생각도 방향도 잡지 않은 채 일단은 큰 소리를 내고부터 보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일어서 돌아갑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아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빠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나도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나의 기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 풀이가 기도가 되었어요. 뭔가 쏟아내는 게 기도가 되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아주 달변이에요. 말을 정말 잘합니다. 아주 재밌게도 합니다. 저하고 달라요. 저는 매우 눌변이라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단둘이 만나면 대화의 80~90%는 지 혼자 떠듭니다. 얼마나 재밌게 말을 잘 하는지. 그런데 저는 그게 좋을까요? 저도 말은 잘 못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말할 틈을 안 줍니다. 저 혼자 실컷 떠들다가 갑니다. 열받아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실컷 떠들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싶어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에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이 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예요. 알겠는데, 동의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길래? 나는 그걸 들은 적이 없는데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들으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고 싶은데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고 임재하시는 것 같았는데, 찬양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았는데 내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뒤돌아 버리신 것 같다.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때는 어느 분은 내가 잘못이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을 안 하신 건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부러워들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나 혼자 하늘 쏟아내고 나 혼자 말하다가 그냥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는 거,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거죠. 같이 말해야죠. 그런데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이미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잘 지냈어? 응, 잘 지냈다고? 저녁은 잘 먹었어? 뭐 먹었어? 그래. 나는 저녁 이거 뭐 먹었는데, 잘 먹었는데, 오늘 열심히 잘 지냈나 보다, 재밌었나 보다, 일찍 피곤해서 잠드는 것 보니까, 그래, 내일 보자, 잘 자, 나도 잘게. 이랬다면, 사실 저 이러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랬다면 이거는 대화입니까? 이건 제가 자상한 것도 아니고 성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주절되는 거예요. 이건 대화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 아이가 의식은 있는데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아파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의식은 깨어 있는데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때 저도 집에 들어가서 의식은 있지만 아파서 깨어있는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많이 아프지? 그래도 밥은 좀 먹어야 하는데 오늘 밥 먹었어? 그러면서 아이의 표정과 눈짓을 살핍니다. 조금 먹었다고? 아빠는 네가 하루 종일 걱정됐어.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는 대화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이런 경우 대화예요?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비록 아이가 제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고 제 말에 반응을 보이면 그것은 대화입니다.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제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참 힘들게 산 사람입니다.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오랜 지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문장으로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시간을 정해서 치열하게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3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응답이 있었으면 그럴 필요 없었겠죠. 근데 그런 오랜 치열한 시간들이 필요할 만큼 쉬운 응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봐요. 이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만, 그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까지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색깔이 달라요. 그죠? 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뭐 파란색일 수 있고 다른 볼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십시오. 7절 말씀과 9절 말씀 조금 비교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매우 일반적입니다. 조금만 신앙을 갖고 기초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이해는 너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죠? 약한 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고,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답이 되는 내용은 7절인 거예요. 7절.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내가 이 교만함으로 넘어지면 모든 것이 끝인데 내가 이 사역하면서 잘 될 때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꾸 교만해져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구나. 이게 오히려 나에게 은혜였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운 사역을 오래 더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의 가시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도 응답의 내용은 이 7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나온 내용은 거기에 대한 어떤 뒷받침과 확신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바울의 깨달음, 바울의 감동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색깔이 쳐 있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정돈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구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구나.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나에게 너무 큰 유익이었구나. 라는 바울의 깨달음이었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간증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 듭니다.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으셨습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럴 때 간증하신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마음에 느끼는 강한 확신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들 답을 하십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매우 허망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실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아니 뭘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 그냥 그렇게 깨달았다, 그렇게 느꼈다 라고 하면 되지 뭘 굳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우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굳이 각 개개인에게 음성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을 날마다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간절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은 의욕이 강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과 같은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강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내가 이 질병으로 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바울이 자기 느낌, 자기 생각,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며 얻은 소통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많고 기도가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움을 치러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요, 전도사일 때 교사로 아주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셨어요.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고요. 때로는 찾아가서 함께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갈 때마다 그 장로님은 뭔가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못 알아듣는데 자꾸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안하고 죄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보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가시자고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다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그 취향과 스타일과 얼굴 표정 읽는 법, 발음의 특징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대화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되지만 권사님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누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면 의아해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 확신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해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냥 내 느낌인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어떻게 압니까? 물으면 정말 애매한 대답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진짜 답인 줄 믿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소통법, 대화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천둥같이 우레와 같이 말씀하는 소리도 아니고 또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빛으로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법인 거예요. 그것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어느 정도의 긴 교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히 결과에 집착해서 뚝딱 뭔가를 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매우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고 대단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고 그냥 신속한 문제 해결의 그 답만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뚝딱 신속하게 딱 답이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도 못 얻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바울의 묵상 하나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 시대의 어떤 수도 생활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신속한 응답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속한 응답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아픔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바울이 그 응답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소중해질 것이고 더 절실해질 것이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니, 이제는 거의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활이 바빠서 그럴 수 있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인스턴트 안 하면 또 불안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방식, 나만의 방식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신속한 기도 응답을 추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불만을 갖습니다.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냥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고 졸리기만 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기도가 확 살아납니다 라는 답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기도에 장사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천천히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이 없이는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기는 어렵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품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위로받으며 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뭐든지 해도 다 그냥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를 알아서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잘 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2016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통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저 혼자 찬양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싱어들, 네, 우리 드럼도 해주시고요.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옆에 사람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들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주님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1절만 다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그렇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말씀으로 마음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세상 소리 듣고 옆 사람 말 들으며 우리 감정적으로 너무 심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펴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아버지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요동치고 흔들리며 사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은 흔들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